자,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그렇겠지만 유독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 뭐 일례로 저도 물론 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숙이 만나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 사건을 들자면 물론 어렸을 때부터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저를 크게 변화시켰던 하나의 전환점은 제 친구를 통해서입니다. 친구의 한마디가 저를 죄악된 삶에서 찌들어 있던 그 청년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사람은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죠. 혹시 태어나서 나는 아무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 지금까지 왔다 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사람은 태어나서 누군가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까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으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제가 보니까는 지금 샤이니 나이 때만도 그래요. 부모의 도움의 손길 없으면 위험투성이에요. 위험 요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4살만 돼도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더 어린 나이에는 어떨까요? 뭐 1살, 2살, 3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물론 뭐 많은 동물들이 그러죠. 유독 사람은 더 그래요. 유독 사람은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부모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죠. 예. 어머니고 또 아버지고 부모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만큼 한 아이에게 있어 부모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주 절대적이에요. 이 부모의 역할은 이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요소가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배경에 있어서 거의 99%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샤이니나 시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행동을 가끔씩 저의 그 비슷한 행동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네, 요즘에도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한때 우리나라는 수저론에 빠져 자신의 신분을 계급화했습니다.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은, 누구는 동,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흙수저. 그렇습니다. 금수저부터 흙수저까지의 계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졌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지죠?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금수저가 되고 또는 흙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금수저는 정계나 경제계로 자신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는 부모를 말하고 있고, 흙수저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의 성까지밖에 나가지 못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수저론이죠. 이들의 출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에 방영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소재를 다룬 듯 합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물려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속의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혹시 스카이캐슬을 보신 분들은 그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아이들이 막 행복했습니까? 막 행복해서 나는 진짜 부모님 말씀처럼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지 막 이렇게 행복한 모습 자체였습니까? 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데 아이들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최상위로 올라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가 누구의 것을 빼앗느냐, 이것에 대한 경쟁이죠. 내가 올라가지 않고는 나의 것을 빼앗긴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과연 우리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네, 지금 나와 있죠.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통해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많은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적게 혜택을 보고 또는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개인별로 봤을 때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구조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상태가 이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기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즉 물질을 얻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일반화하며 자신의 모든 악한 행위도 정당화합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성공을 위주로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도덕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의한 것을 애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잘된 일인가? 이것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이 기준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무조건 잘 되라. 성공해라. 많은 물질을 얻어라. 이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됨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면 세상에서 제공하는 물질과 보이는 성공이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이 최고의 가치고 삶의 기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 TV만 틀어보세요. 그럼 어떤 요즘 뭐 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사치적인 생활을 즐기며 그것을 자랑하는 인생들, 그런 것들로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10대, 아직 제가 우리 아이들이 10대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요즘 10대 아이들도 명품이 아니면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티셔츠 하나도 60만 원, 70만 원, 신발 하나도 100만 원이 넘는. 왜냐면 보고 자라는 것이 다 그런 거니까. 연예인들이 다 입고 오는 옷들이 다 그런 옷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또 누가 협찬합니까? 그런 것을 팔기 위해서 그런 브랜드에서 협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10대들이 그런 것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물질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공해야 이런 것을 입는다. 너희들이 성공해야 이런 차를 탄다. 너희들이 성공해야 이런 집에 산다. 이런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 이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너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도 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도 많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도 너무나 똑똑하고 그리고 물질도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조언을 이 잠언에 남깁니다. 자기가 다 누려봤어요. 머리도 너무나 똑똑하고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어요. 그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언을 우리에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보니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 삶의 기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이 이렇게 조언을 했다면 왜 그런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창조 질서를 깨닫는 것이요 삶의 온전한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대한 깨우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이 삶의 가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네가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죠. 이기적인 자기 만족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 아픔을 헤아려 돕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쟁하며 나의 소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소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나눌지언정 꾸임받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이러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미련한 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련한 자들은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그곳에 빠지는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미련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세상의 가치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어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보기에는 당장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물질을 가지고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로 나눕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저 흙수저에 불과합니다. 이게 진정한 흙수저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모두 금수저인 거예요. 네.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는 이건희도 결국 죽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많은 미술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의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 자녀에게 부모의 훈계와 법도를 떠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훈계와 법도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가르치는 이 훈계와 법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부모에게 듣는 훈계와 법도는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자녀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며 나의 자녀의 목에 금사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 머리에 관이, 아름다운 관이, 면류관이죠. 그리고 자녀들의 목에 걸려있는 금사슬입니다. 금사슬. 쇠사슬이 아니에요. 금사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약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불과 50년의 일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우리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에 일어났죠. 지금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그 6.25 전쟁에 대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까요? 저 때만 해도 반공 교육이 대단했어요. 저는 진짜 북한 사람들이 빨갱이인 줄 알았어요. 정말 빨갛게 생긴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죠? 그런 의식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전쟁에 대한 아픔을 묵상해 볼 시간조차도 없잖아요. 아마 우리 때는 그래도 6.25가 쉬는 날이었으니까 그날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날 이런 날이었구나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쉬는 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10대 청년들에게 이 6.25 전쟁을 설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 군데 모여 산 것도 아니고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뭐 2000년 동안 그랬겠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유일신의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잊지 않고 지금 그 토라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뭉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일들은 바로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이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지구를 거의 뭐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미국 정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작죠. 그 작은 나라가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나라의 정계, 유대인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치는 건 너무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너무나 힘드니까 계속 의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뭐 의식이 있어서 제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행위적으로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뭐 용돈을 받으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이 나중에 커서 믿고 안 믿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잘 때도 가르치고 먹을 때도 가르치고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 사회가 과학이 발달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내가 신이다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기술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요즘에 영화 보면은 자신의 의식을 빼서 컴퓨터에 주입시킨 다음에 그것을 평생 살게 만들잖아요. 과학기술이 우리를 평생 살 수, 영원히 삶을 준다라고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이런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에는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은 세상이 주는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거 담임부 시절에 10대 청소년들한테
일진에 대해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들었었어요. 지금 이 악한 자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일진들이 하는 그런 악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못된 짓을 혼자 하지 않아요. 꼭 같이 순진한 사람 끌어다가 꼭 그거 같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죠. 그리고 물질을 편취합니다. 딱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진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대로 이 잠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으로 물질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만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상을 은근히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군우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또 본. 네. 제가 이제 뭐 가끔 타국에서 친구들의 소식을 듣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집사인 부모님의 권유로 고3이 되어 교회를 쉬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나 1년 동안 교회 쉬기로 했어. 교회 이제 안 나갈 거야. 1년 동안. 근데요, 재밌는 게 1년 쉰 그 친구는 지금 평생 쉬고 있더라고요. 평생 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저 만나면 걱정합니다. 진영아 어떡하니? 우리 애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때에서는 1년간 쉬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평생 쉬니까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통제합니다. 믿음이 좋은 친구와 함께 사귀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고 집안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나누었지만 중보의 제목들만 들어도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상태가 너무나 안 좋은데 그것을 위해 중보를 부탁하기보다는 당장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중보를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고 성공을 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그 성공과 복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 성공의 의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성공과 복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잠언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하려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당장은 그것이 이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생명을 잃는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세상에서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이것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든 부분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모든 부분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며 부정적일 때 절대로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즉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를 자녀들이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로만 그냥 경외하는 인생 살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들이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평가가 확실한 평가예요. 저도 나중에 우리 샤이나 시오가 아빠는 거짓말이야 이러면은 목회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네.
이게 이제 증거 영상으로 제가 만약에 샤이니와 시호가 저한테 와서 아빠는 목회자가 아니야. 저는 이런 말 듣는다면 저 옷 벗어야 돼요. 진짜 웃을 일이 아니죠. 왜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모범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을 못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억지로 잡아 끌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모습이 저들에게 투영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말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것을 봤을 때 아마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차고 넘치는 복을 선물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